시편 131편입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아주 짧은 시편인데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영혼이 젖된 아이 같도다. 좀 제목이 조금 이해가 좀 어렵죠? 좀 이상하다. 우리 함께 1절 말씀, 오늘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물론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되어 있는 표제어인데 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이 시편 131편은 그냥 짧은 시이고 우리가 단순하게 읽으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현대인들인 우리에게 있어서는 또 좀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상식과 충돌되기 때문에 이게 조금 이해하기가 힘든 짧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여러 번 읽게 되었어요. 짧으니까 또 뭐 읽기도 쉽지만, 그러나 여기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다. 이건 뭐 충분히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말씀인데, 그 다음 구절은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이에요.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는 컵라면 같은 걸 팔아도 큰 사발을 먹고 큰 일 해야 된다.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큰 꿈을 가지고 좀 이렇게 기계 있게 큰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고, 지금 이 세상은 그렇게 우리에게 종용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목회를 하더라도 큰 목회, 70만 명 목회를 한 분도 계셨잖아요. 그런 것이 이제 현대의 가치관이고 추구하는 바인데, 오늘 시편 이 131편은 그것과는 좀 반대가 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마음에 이렇게 동의가 안 되고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분명히 지금 이 세상에서는 큰 꿈, 큰 야망, 그래서 청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Boys be ambitious 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이 사람은 또 다윗인데 큰 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 한번 깊이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이 말씀은 앞에 우리가 130편, 시편 130편이 죄악의 깊은 구렁텅이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한 그런 한 순례자들이 부르는 노래가 130편이잖아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을 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서 그냥 어둠 가운데 있을 때는 어둠 가운데 머물면서 자신의 문제점, 자신의 그 죄로 얼룩진 실체를 잘 보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에 저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고 나도 어둠 가운데 있고 이 사람도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서로 뭐가 묻었는지, 얼마나 오염됐는지, 또 죄로 물들었는지 이거 잘 모른단 말이죠. 그러나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성전, 빛이신 하나님께로 조금씩 한 걸음씩 옮겨가면 그 빛이 비춰짐으로써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 반드시 만나지는 게 누구냐면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형편없는 죄인이구나. 절대자의 그 빛 가운데 선 단독자로서 내 자신이 서보면 누구 옆에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이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걸 은혜라고 그래요. 이걸 은혜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바울 같은 일을 보면 그게 목회 만년에 선교 사역을 다 마치고 마지막으로 글을 쓸 때, 그가 아주 성숙의 정점에 있을 때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는 죄인 중에 뭐라고 불러요? 괴수다. 이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점점 은밀하게 무슨 죄를 짓다가 그걸 솔직하게 고백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빛, 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절대자의 빛,
하나님의 빛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누구를 만나냐면 자기 자신을 만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만나면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면서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가장 흉악한 죄인이구나.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는 사실이 깊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이걸 깨달은 만큼 이 자기 자신의 실체를 깨달은 만큼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누가 보이냐면 다른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거죠. 저분은 교회에서 권사님인데 왜 저렇게 장로님인데 뭐 저러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이는 거죠. 절대자의 빛 앞에서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이 깊이 발견되는 것, 이제 은혜 받은 한 현상인데, 그래서 이 시편 131편은 130편과 연관되어서 이해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어제의 말씀을 그냥 쭉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고 그분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을 기다리는 이 사람은 이제 죄인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우리 다 같은 죄인이죠. 근데 죄인은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용서라고 하는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 그야말로 죄인이에요.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자신의 실체는 죄인인데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 무릎을 꿇은 사람, 이 사람을 이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으며, 여기 이제 속죄 또는 속량, 속전, 이게 같은 개념인데 값을 주고 그 사람을 그 노예 상태로부터 사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는 자유다 하고 풀어주시는 것. 이 상태를 속량이라고 부르지요. 그가 이스라엘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이게 이제 어제 우리가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오늘 시편 131편으로 와서 여호와여 그 하나님 자신을 만나주시고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죄성으로 내 안에 아무리 들여다보고 그래도 선한 구석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바울 같은 이도 오호라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어 주실 수 있을까? 이게 로마서 7장의 탄식이라는 그 탄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8장 1절로 넘어가면 그 선언이 나오잖아요. 요 반전이 어디서 나타나냐면 요 속량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또 순례자의 노래 한 편이 오늘 1절부터 3절로 되어 있는 짧은 시편인데, 이 시편이 이제 또 오늘 우리가 묵상해야 될 주제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여기 마음, 눈 이게 나오죠. 눈은 육체적인 것이고 마음은 혼, 정신적인 것입니다. 이게 눈이 오만하지 않는다 그럼 높은데, 자기의 어떤 그 분수에 지나치게 높은데 기준을 두지 않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만하지 않는 것이고, 마음이 교만하지 않다는 것은 이전에 자기가 죄악을 물먹듯이 먹고 마시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았던 삶의 모습의 한 가지 그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없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갈 때의 모습을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야. 나 하나님 없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살았던 삶의 모습이 교만이죠. 그래서 여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한다 하는 이 말은 자기 자신의 분수를 아는 거예요. 믿음의 분수를 아는 거죠. 이 다윗이 한 사람의 왕으로서 자기 분수를 안다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왕이에요. 그런데 내 위에 누가 계세요? 왕이 계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왕이죠.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그 에덴의 중앙에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드시고 나무를 드시고 그 옆에 또 생명나무를 드시고 너희가 마음껏 다 먹을 수 있으나 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마라.
그랬을 때 늘 아담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이 에덴 동산에서 왕이다. 왕적 존재예요. 그런데 그 왕적 존재로 딱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내 위에 누가 있다? 왕이 계신다. 이게 이제 믿음의 삶이에요. 즉 이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죠. 큰일, 교만한 것, 오만한 것, 또 감당하지 못할 일,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범위 내에서 자신의 삶을 맥시마이즈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걸 지나치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없이 자기가 자기의 삶을 경영하는 것. 이거 이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까 죄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 자기 멋대로 사는 게 죄구나 하는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은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이 순례자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 삶을 경영하고 내 삶을 내 인생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눈이 높은 데 두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분수에 넘치는 일, 큰 일, 감당하지 못할 일 이런 거에 이제 마음을 쓰지 않고 힘쓰지 않는 것이죠. 힘쓴다는 말이 거기에 걸어간다 그런 뜻이래요. 그 일을 경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상태를 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이제 성경이 말씀하는 걸 잠깐 살펴보면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아주 소중한 가르침을 주십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야고보서 5장 6절 말씀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교만한 자, 거기에 반대말인 겸손한 자. 이게 야고보 사도가 교만이라고 하는 하나님 없이 자기가 왕이 되어서 왕이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 삶을 자기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이게 죄죠. 베드로 사도도 똑같은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5장 5절 말씀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제 이 다윗이 이런 원리를 사도들도 이런 원리를 깨달은 거죠. 교만한 삶,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넘어짐의 앞잡이다. 잠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이 삶의 원리를 다윗도 깨달았고 사도들도 깨달았던 것이죠. 지혜자인 잠언의 지혜자도 그걸 깨달은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의 주제입니다. 교만. 하나님 없이 사는 삶, 하나님 없이도 내 인생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교만의 극치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이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빛 가운데서 왕이신 하나님, 절대자인 생명의 빛, 진리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그 허물과 죄의 문제가 속량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통해서 해결된 용서받은 죄인으로 서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그 교만하지 않는 그 상태를 2절에서는 또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알듯하기도 하고 잘 모르기도 한 그런 말씀으로 또 다윗이 시어로 기록해놨어요. 실로 내가, 그러니까 이제 앞에 교만하지 않겠다. 내 분수에 넘치는 일 이런 거 하지 않겠다. 자기 분수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그것에 넘치는 것 하나님의 영역까지 넘보는 것이죠. 그런 일 내가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선언했던 다윗이 그런 사람의 상태를 2절에서는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젖된 어린아이.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가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젖된 어린아이라는 게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는데, 여기서 이제 젖을 뗀다는 것을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은 몇 살에 젖을 뗐습니까? 우리 중에는 아주 일찍 젖을 떼고, 어떤 사람은 엄마 젖이 너무 짧아서 젖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젖떼기를 이유라 그러죠. 젖을 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평생 그 어떤 그 허기가 있어요. 그 굶주림이죠. 그러니까 늘 뭐 밥을 잔뜩 먹어도 그 한쪽 구석에 허기짐이 있는 것이죠.
그 어머니의 젖을 아주 만족하게 먹고, 그리고 거기서 공급받은 그 풍족함 때문에 마음이 넉넉해진 사람과 달리, 이게 공급이 제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은 그 젖뿐만 아니라 그 젖을 공급해 주실 때, 어머니가 젖을 주실 때 사랑까지도 공급을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어머니의 품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어린아이들을 우리가 이제 양육할 때 그 어린아이를 안고, 그 다음에 뭐 꼭 엄마가 모유를 주지 않더라도 우유를 줄 때도 젖병을 물리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어머니의 눈과 그 젖을 먹는 어린아이의 눈이 이렇게 마주쳐 있어야 돼요. 근데 뭐 현대 엄마들이 그냥 무심해가지고 애한테 젖병 꼭 물리고 자기는 텔레비전 보고 앉아있고 이렇게 하면서 정말 공급해야 될 그런 것들, 사랑, 그 다음에 그 마음. 그래서 어린아이는 엄마의 품 안에 이렇게 안겨 있으면서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듣는 거죠. 이게 품 아니에요. 이 심장 소리는 어디서 듣던 거예요? 그 어머니의 태 안에, 태아로 있을 때 늘 익숙하게 듣던 그 심장 소리.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떨어져 나오면서 탯줄이 분리되는 거죠. 그래서 탯줄을 통해서 사랑도 공급받고, 또 영양분도 공급받고, 거기서 또 그 산소도 공급받고, 이렇게 해서 생명체가 살아가다가 그게 뚝 끊어지는 순간에 그야말로 죽음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생, 태아로서의 일생이 맞춰지고 이생, 이 땅의 삶을 시작할 때 너무너무 그 충격이 심하기 때문에 어린아이는 이제 이 폐로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왕 하고 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울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근데 두 번째로 어려운 게 뭐냐면 이제 탯줄이 끊겨지는 것도 죽음이지만 어머니에게서 젖을 떼는 것도 그 어린아이에게 있어서는 죽음입니다. 그렇겠죠? 저는 젖을 5살까지 먹었다 그래요. 막내니까 일단 뒤에 아무도 없으니까 그냥 제가 맘 놓고 엄마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찾아봤어요. 유대인들은 젖을 몇 살까지 먹일까? 물론 이제 그 다음 동생이 태어날 때까지 먹이는데 보통 4살에서 5살까지 먹인다 그래요. 대표적인 예가 누구냐면 예를 볼 수 있는 게 사무엘이죠. 사무엘이 젖을 뗀 후에 이제 성막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이렇게 선지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젖을 떼고 데려다 놓잖아요. 그럴 때 무슨 뭐 지금처럼 1살, 2살짜리를 데려다 놓은 건 아니 분명하잖아요. 젖을 떼고 데려다 놨는데 그때가 한 4살, 5살 이럴 때인 거죠. 저는 그러니까 유대식으로 젖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기억나요. 우리 어머니가 젖떼기 하려고 엄마 젖에다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뭐 묻혀놓으면 제가 이제 엄마 젖을 물고 그거 다 뱉어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젖만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젖을 안 먹게 하려고 그 당시에 아주 쓴 약이 있었어요. 혹시 여러분 어르신들은 알 수도 있어요. 금계랍이라고 그래서 김계랍, 금계랍 이러는데 그 굉장히 쓴 약이에요. 근데 그걸 발라놔도 그냥 싹 먼저 젖을 빨면서 그거 쓴 이거 다 뱉어버리고 그다음에 엄마 젖을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철 들을 때까지 제가 젖을 먹었어요. 사실은 부끄러운 얘기지만 이제 엄마가 일하러 나가시면 젖을 못 주시잖아요. 그러면 저희 형수가 저보다 20살, 딱 20살 위인데 제 조카를 낳은 거예요. 그럼 이제 형수가 젊을 때니까 어린아이를 물려놓고 자기도 잠들었는데 제가 조카를 쓱 밀어놓고 또 형수 젖도 먹었다 그래요. 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건 기억 안 나는데 하여튼 뭐 형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좀 부끄럽지만 하여튼 이게. 근데 이제 여기서 젖대기를 한다. 이 젖대기 하는 것이 아주 아픈 모습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강아지 젖대는데 알 수 있어요. 강아지는 1달 정도 되면 이제 젖대기를 해서 팔잖아요. 강아지를 이렇게 분양을 하는데 뭐 파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강아지가 엄마 젖이 생각나고 엄마 품이 생각나서 하루나 이틀 정도는 하여튼 몸살을 알아요. 막 깨갱거리고 막 울고 막 이러죠. 근데 가만히 내비두면 이제 그 다음엔 이 견생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시체를 깨닫고 상황을 인식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는 죽 같은 거 밥도 먹고 이러면서 이제 한 마리의 강아지로 한 마리의 개로 이렇게 첫걸음을 떼는 그 단계가 이 젖대기예요. 저도 그렇게 젖대기가 어려웠었는데 아주 저 지금도 기억나요. 저희 큰 댁에서 큰아버님이 오셨는데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너 엄마하고 잘래? 큰아버지하고 잘래? 그 옛날에 손님이 오면은 하여튼
밥상도 좀 다르고 거긴 또 대접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살 때니까 난 큰아버지하고 잔다. 그래서 이제 건넌방에서 큰아버지하고 잔 그날부터 젖을 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기억이 아주 뚜렷하게 남아있는데, 여기 오늘 이 젖대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게 아주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어머니의 젖에 의존하지는 않지만 어머니와의 그 정서적으로 깊은 그 사랑의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어지고 있는 관계. 그래서 이때의 상태를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영어 표현이 2가지가 있어요. childish가 있고 childlike가 있습니다. 이게 다 어른들을 표현하는 거예요. 저 같은 성인이 된 사람 중에서 꼭 누구 같은 사람이 있어요? childish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childlike, 아주 순전함이 유지되어 있고, 그 사람 보면은 맑고 깨끗한. 요 다윗이 그 죄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의존적인 존재이지만 그의 그 삶의 모습은 어떤 상태였다는 거예요. 여기 젖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거는 childish겠어요? childlike겠어요? childlike겠죠. 그죠? childish를 한번 볼까요? 어른이 이미 돼서 몸집은 컸는데 아직도 통제력이라든지 자제력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혼자 스스로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어린애같이 유치하고 철이 없는 성인에게 쓰는 말이 childish래요. 반면에 childlike는 이것도 어른에게 쓰이는 표현인데, 때묻지 않고 신선하고 호기심을 가진 순전한 어린이 같은 어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다윗이 자기가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면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죄가 이제 젖입니다. 부정적인 의미에서 그것 없이는 죽는 줄 아는 거죠. 그 중독 같은 거, 이게 그거예요. 이거 술 끊는 사람에게, 술 중독자에게 술 끊으라고 하는 것은 젖을 떼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네.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 다윗이 나는 이제 그런 것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거 딱 끊어버리고 어떤 상태가 됐다고요? 아주 순전한 상태, 순수한 상태로 되어 있는 것을 오늘 다윗은 내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다. 그러니까 여전히 죄성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그러나 그 죄의 형벌, 죄의 문제, 죄의 그 문제는 용서받고 속량되었고 해결되었기 때문에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그의 영혼의 상태는 아주 순전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이죠. childlike 같은 거예요. 제가 이 시편 보면서 다윗이 참 놀라운 원리를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구나. 누구에게? 그 순례자들에게. 당신들은 죄인입니다. 죄성을 가지고 그 죄의 세력 앞에서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젖된 어린아이처럼 이제는 그 젖이 없으면 죽는 줄 알았는데 그것 떼고 독립된 개체로서, 그걸 분화라 그래요. 자기가 여전히 한 독립된 존재로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 어머니로부터 분화되어 있고, 그러나 관계성은 여전히 유지되어지는 그런 모습. 이 성숙으로 가는 첫걸음을 떼는 그게 뭐냐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끊어지는 단계, 2번째로는 이유, 젖을 떼는 단계예요. 다윗은 그걸 알았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아직도 젖 때문에 그거 아니면 나 죽어, 이거 내가 해결 못하고 있네. 그럼 아직도 여러분 젖 떨어지지 않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 childish에 머무르는 거예요. 다윗은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childlike 같은 거죠. 여러분은 어떤 어른입니까? childish입니까? childlike입니까?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누구에게만 대답하면 자기가 자기에게 대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가정에 있는 또 자녀들을 또 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는 childish로 아직도 남아있는가? 아직도 뭐 여전히 밥을 먹고 있지만 사실은 공급되어지는 그 젖, 이것에서 아직 떨어지질 않아서 성숙하게 키는 크고 뭐 등치는 컸지만 아직도 childish에 머물러 있어가지고 엄마가 공급해주는 젖을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있는 그런 경우면은 아직도 이 다윗이 말한 젖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아닌 것이죠. 내 영혼이 젖된 어린아이와 같도다.
제가 이거 묵상하면서 제가 젖을 뗐던 경험, 또 우리 집 강아지가 태어나가지고 한 달 만에 이제 이웃집에 이렇게 분양했을 때 아주 그냥 그 젖을 떨어지는 강아지가 죽는 줄 알고 막 하루 이틀 막 깨갱거리면서 울고, 그 우는 게 얼마나 애처로운지 몰라요. 그래서 다시 또 데려오기도 해요. 그래서 뭐 며칠만 좀 더 애미 젖을 좀 더 먹여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먹여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떼야 돼. 이거 떼지 않으면 분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독립된 개체로, 성숙한 개체로의 첫걸음을 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경험을 한 거죠. 죄와 젖을 떼는 거예요. 죄와 이별하는 거죠. 죄와 결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러나 순전한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어머니 품속에 있는 젖된 어린아이를 그 순례자들에게 신앙의 하나의 모습으로, 신앙인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절이 끝이에요.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걸 이제 공동번역, 새번역으로 이렇게 봤더니 뭐 비슷한 의미지만, 내 희망을 여호와께 두어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여라, 이렇게 조금씩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뭐는 떨어진 거예요? 젖 떨어지기가 된 거죠. 이게 성숙으로 가는 첫걸음이에요. 저의 경험에 비춰보면, 큰아버지가 오셨을 때 안방에서 건넌방으로 건너가서 하룻밤을 잔 후에 그 다음에 더 이상 제가 엄마 젖에 매달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독립된 개체로 성장하고 성숙으로 가는 첫걸음이 그날 저녁이었던 것처럼, 다윗도 이런 뚜렷한 경험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을 어머니의 품에 여전히 있지만 이제는 젖에 매달리지 않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품속은 사랑하지만, 그러나 이제는 독립된, 정서적으로 분화된 개체로서 성숙을 향해서 첫걸음을 뗀 그런 모습을 순례자들에게 노래하도록 가르치는 이 시가 시편 131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제가 3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4절 읽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은 child like 같은 거예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같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오늘 다윗이, 그리고 또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순전함이 우리에게도 경험되어지고 우리도 간증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